축복합니다. 오늘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연약할 때, 또 연약해질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플 때죠. 그 연약해지고 아픈 그때에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처럼 스스로가 느껴지는 그 아픈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면 참 힘이 되고 위로함을 받는 것을 넘어 치유받는 역사도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특별히 내가 보잘것없다라고 느껴지고 스스로조차 나의 그 정체성과 스스로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가장 귀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깨달아가고 누려가는 주의 모든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한없는 그 사랑 앞에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대함 가지고 오늘 우리 앞뒤 좌우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전에도 한번 나눴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에 대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천천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무리가 있었고 또 주님께 나온 사람은 한 사람이었고, 오늘의 본문은 두 개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1절에서 4절까지 오직 이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물론 건강한 이들도 있었고 또 병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는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건강한 자들도 신기해서 많이 찾아오고 몰려들었겠지만, 소외되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보기 위하여 먼 거리에서 온 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등장하고 성경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2절에 보시면 한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앞에 온전히 엎드려 절하면서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요. 이 병자의 말은 한마디로 나를 고쳐주소서라는 간절한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문둥병은 어떠한 병으로 취급되었냐면 평생 소외받고 평생 부정한 존재로 여겨지는 병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이라면 지켜야 할 율례들과 규례들을 가르쳐 주시는 가운데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 주시는 가운데 주신 말씀,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을 보게 되면 이 문둥병에 대하여 나왔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이 나병 환자가 부정하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라고 선언할 것은 이라고 하셨어요. 또 45절에 보면 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칠 것이라 했습니다. 또 46절에 보시면 병 있는 날 동안에는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병든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정한 존재로 취급된 인생이었고, 하나님의 종, 그리고 가족 물론이거니와 교회, 나아가 세상이, 사회에서도 격리되어서 성문 밖에 혼자 살아야 하는 부정한 환자가 바로 이 문둥병 환자였어요. 성경에 기록된 이 피부에 일어나는 질병들은 대개 하나님의 심판, 죄에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화를 상징했기 때문에 그들은 부정한 존재로 여겨지고 죄로부터 버림받은 자, 죄 때문에 아픈 자로 취급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로 취급되었기에 그 구약 말씀의 시대에서부터 예수님께서 거하신 그 시대의 사회에서도 이 문둥병 환자는 정결법에 근거해서 공동체 내의 접촉을 금지하였습니다. 가까이 오면 돌로 쫓아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앞에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 앞에 이 문둥병자가 나온 것이죠. 그 숨막히는 상황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라고요. 어쩌면 이 문둥병자의 배경을 우리가 함께 안 만큼 이곳에는 고쳐주시면 내가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한마디 외침의 고백이었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에 부각하여서 고백한다면 이러한 고백 아니겠어요? 예수님, 제 인생은 이미 시작된 고통에서 오늘날까지 고통뿐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이 저를 버렸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이 저를 버린 듯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고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이 고난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 세상에서 떳떳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병뿐 아니라 지나온 외로운 시간들을 넘은 사랑받는 시간으로 새롭게 하시고 건져내 주시고, 또 세상의 따돌림과 괴롭힘도 멈출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그 간절한 요청, 그 간절한 요구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간절히 엎드려 고백하는 문둥병자, 이미 사회가, 이미 지나온 모든 시간이 그의 병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 시간 속에 절망뿐이었던, 어쩌면 인생이 통째로 절망이었는데 하나님을 자신의 소망이라, 예수님을 자신의 소망이라 고백하며 간절히 요구하는 그 요청에 주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이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그 즉시 그의 병이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은 대로 나오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믿은 대로 소망하는 자의 간절한 요청에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죄와 질병, 문제,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어려움들과 연약함을 해결하시는 분이 우리의 살아계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문둥병 환자는 자신이 그 믿음을 갖고 있고 간직하고 깨달은 자리에 머문 것이 아니라 비록 돌을 맞는 자리일지라도, 돌이 날라올 자리일지라도 그들이 나를 그렇게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분노하고 나를 밀쳐낼지라도 내가 그곳을 향해 그 소망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온 믿음이 그 한순간의 일이 아니라 믿음이 이어져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주 앞에 나아온 이 믿음을 주님께 드렸던 문둥병자의 믿음을 우리는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붙들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한 사람, 용기 내는 것이고 또 수고하는 것이고 힘쓰는 것이고 버텨내는 것이고 또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는 이 선언은 마치 이 성경책을 펴니다 에서 성경책을 폈었습니다 라는 말은 성경책을 폈었습니다 라는 말 속에 지금은 닫혀 있을지 열려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성경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펼쳐진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펼쳐졌었고 여전히 펼쳐져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처럼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와서 그 믿음이 여전히 지금까지 함께 확실히 있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라는 주님의 음성이며 응답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대로 또 믿은 대로 행하며 믿음을 지키는 한 사람 되어 주 앞에 응답받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응답받은 한 사람이 또 소개가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치유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두 번째 치유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이 그 자신의 종이 중풍병으로 앓아 눕게 되자 그 중풍병을 위하여 예수님께 찾아와 간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의 그 요청을 주님께 드렸을 때 7절, 주님께서 이 문둥병자를 고치셨듯이 이 중풍병에 걸린 종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백부장이 이 말을 듣고 감히 어떻게 제가 제 집에 주님을 모시겠습니까? 다만 말씀만 해주십시오. 제 하인이 나을 것임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도 이 수아를 거느리는 사람으로서 말의 힘을 알고 말의 권세가 있음을 알고 있으니, 그리고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고백해 주시고 선언해 주시면 이미 내 종이 만나지 않고 주님이 제 집에 오지 않을지라도 제 종은 나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참 기쁘게 여기시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대단한 믿음이죠. 사실 문둥병 환자도 평생의 실패와 소외와 괴롭힘 당하는 인생을 살아서 어떤 것이 정상인의 삶인지도 모르는 인생인데 주 앞에 찾아온 것도 참 귀한 믿음이고, 또 내가 나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넘어서 내가 다른 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주님은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찾아온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들으시고는 이 믿음을 놀랍게 여기시며 이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전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주님을 감탄시킬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나타내고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결코 자신에게, 자신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에게 일어난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믿음의 역사가 다른 이들에게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날 것을 온전히 확신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의 간절한 요청을 앞서 문둥병자의 고백에 비추어 그렇게 다시 한번 풀어서 주 앞에 고백한다면 이러한 고백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 종의 인생에 절망이 찾아왔고 고통뿐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도 그를 버리신 듯하다고. 저조차도 때로는 하나님도 그를 외면하신 듯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저희 종이 고침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말씀으로만, 또 말씀을 선언하시는 가운데 건져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이 직접 찾아오지 않고 나의 간구를 통하여 응답하셔서 고쳐주시는 이 믿음의 역사가 이곳에, 우리의 가정에, 나의 종에게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세상 속의 따돌림, 상처, 억눌림, 눈물, 마음의 모든 그 근심과 무게까지도 해결하고 새롭게 하실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이 백부장의 간절한 고백과 요청이었겠죠. 다른 이를 향한 이 사랑을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나왔던 백부장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기도 제목, 나의 연약함, 해결받아야 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믿은 대로 나아오는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응답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나에게 일어난 이 믿음의 역사가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고, 할렐루야, 역사하게 되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가 그들의 구원의 일을 감당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이것이 하나님 은혜구나, 이것이 기도의 힘이구나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향하여 중보할 때에 그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힘써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해결되고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보의 일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는 일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환우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이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중보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의 시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일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믿음의 일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드라마에 보면 살 확률이 10%만 돼도 의사 선생님의 그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간절히 눈물 흘리며 그렇게 빌고 또 빌고 또 비는데,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찌 나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한 사람이 그렇게 고백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우리 오늘 본문 앞장의 말씀인데요, 함께 성경책으로 좀 보시면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믿음의 길은 쉽지 않은 길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좁은 문이며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협착한 길 가운데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길은 참 좁고도 협착한 길이라는 것이죠. 이 좁다라는 그 뜻으로 기록된 원어 헬라어 스테노스라는 단어는요, 장애물이 가까이 있어서 좁고 답답하고 불편하고 쉽게 지나가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또 협착하다에 쓰여진 헬라어 들리보라는 이 단어는요, 밀어내다 혹은 몰려들다, 꽉 들어차다, 압박당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해와 장애와 시험과 유혹이 몰려드는 길, 압박과 답답함이 공존하는 길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생명을 향한 길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장애가 가득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사단의 방해와 세상의 방해가 온전히 가득한 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향한 길이며 또 영원한 생명을 향한 길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제게 6살 된 아들 정원이가 있습니다. 남자아이라서 씩씩하고 또 때로는 거칠기도 하지만 그렇게 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4살 된 딸은 이 섬세하기도 하지만 가끔 놀라울 정도로 대담하고 용감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 둘이 막 놀다가 갑자기 아들의 비명소리를 듣고 저 아내가 정신없이 달려가 보니까 이불에 꽁꽁 쌓여져 꼼짝도 못하는 이 정원이를 채원이가 위에서 꾹꾹 누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딸이 이 오빠를 죽이거나 해치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불 속에 장난삼아 쏙 들어간 오빠를 그냥 장난삼아 눌러본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얼굴에 사색이 되고 죽을 것만 같은 비명을 지르며 울음을 터뜨린 것이죠.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 존재의 위협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그 감각이 작동할 때, 숨이 멎을 수도 있겠다 혹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무의식의 공포가 밀려올 때 패닉에 빠지게 되고 본능적으로 극도의 불안을 느끼게 되죠. 내 존재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이 근원적인 두려움, 인간에게 주어진 본능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군대에서 이 화생방 훈련을 해보신 분들은 이 감정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시에스탄이라는 그 화생방 훈련에 그 쓰여지는 연막탄이 터지고 뿌얘지는 가운데 눈과 코와 입에 형용 못할 맵고 따가운 통증이 시작되어서 숨을 쉬고 싶지 않은데 숨을 쉬어야 되는 순간 조금만 들이마셨는데 수백, 수천 개의 그 가시들이 찔린 것만 같은 따가움과 그 매움으로 기침을 콜록콜록 하게 되고, 기침을 하니까 더 마시게 되고, 그 한없는 고통의 연속이 계속돼서 시작되면서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패닉과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죽지 않는 상황이 아이러니해지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고통 정도면 지금 나는 죽었어야 되는데 왜 죽지 않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그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에 임무를 수행하거나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 위기 대처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이 화생방 훈련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죽기 위한 훈련이 아니라 생명을 붙들기 위한 훈련입니다.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는 것이죠. 이 신비한 일이, 이 아이러니한 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과도 비슷합니다. 좁은 길, 협착한 길은 단순히 힘든 길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한계를 바라보고 직면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인간된 우리가 가지는 최고의 두려움을 마주해야 하는 길이 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두려움을 마주해야 하는, 어쩌면 죽음을 각오해야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죽을 것만 같은 그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달아갑니다. 내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나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요. 죽음을 각오하고 실제로 죽음으로 본이 되신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십자가에 온전히 죽으시기 위하여, 죽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죽고 하나님 안에 다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해 살아날 수 있도록 죽기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죽음을 맞이할 때 그곳에 오직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시작되고 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선하심과 이룰 수 없는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역사가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시작되는 것이죠. 사단은 그렇게 온전하고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거듭난 우리의 인생을 계속 옛 습관과 옛 죄악된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듯한 존재로 착각시켜서 마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참 좁고도 속은 것만 같은 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마태복음 두 가지 치유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이 진리를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은 8장 14절에서 17절로 돌아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다시 한번 치유의 사건을 이 마태복음이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 세 번째 치유의 사건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 그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손을 대시고 만지시며 열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 이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드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고자 하는 이들, 좁은 문을 향하여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모든 형편을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하고 또 그렇게 케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이들의 인생을 돌보시고 또 인생을 감찰하시며, 할렐루야, 우리가 구하지 않고 또 우리가 모를지라도 이미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제자들의 삶에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믿은 대로 걷고 있는 그들의 가족, 그들이 사랑하는 영혼까지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셔서 먼저 손을 만지시고 먼저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시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붙들고 믿는 그대로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믿은 그대로를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죽고자 하는 이들을 보살펴 살리기 위해 먼저 움직이시는 분,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은 단순히 병과 귀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과 상처, 마음의 짐, 죄책감, 죄의 근원까지도 해결하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주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은 대로 응답받고 고침받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온 모든 문제, 그 문제를 주 앞에 엎드리며 간절히 낫기 원하여 기도하고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문제의 자리로 돌아가거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 응답을 들으며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새롭게 되는 저의 모든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순간 앞에 절망하느라 소망하지 못하였고